예. 할렐루야. 참 좋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갈의 하나님 엘로이입니다. 하갈의 하나님 엘로이. 어제 보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여정에 있어서 정점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고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곧바로 16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사례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종종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신이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례의 불임과 하갈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입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자 결국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며 출산을 시도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갖습니다. 4절부터 5절부터 6절은 하갈의 교만과 사례의 괴로움입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례는 이 일에 불만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사례에게 맡기는데, 이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결국 도망을 갑니다.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갈의 만남입니다. 하갈이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는데요, 하갈에게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큰 약속을 줍니다. 하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은 하갈의 고백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의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 부르게 됩니다. 밑에 각주에 보면은요, 이 장소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절부터 16절은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하갈이 돌아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출산하는데 성경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흔히 아브라함과 사례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연스럽게도 16장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례를 중심으로 읽으려 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핵심은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에게 이름은 없습니다. 하갈이란 이름도 그녀의 신분과 상황을 고려하여서 만들어진 이름일 수 있는데요, 하갈이란 이름의 뜻이 하가르, 도망자, 나그네란 뜻입니다. 아이를 가졌으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시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받은 사람 주변에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보셨고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특별히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 하갈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보았을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성이요 종입니다.
자신의 뜻이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6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아니라 하갈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갈이 버림받아 도망간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하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치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문화적으로 보자면요, 임신한 여종은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즉, 여종이 임신하면 주인 아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갈이 느낀 감정은 어쩌면 우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중심이 하갈 중심이 아니라 사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례가 그 불만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자기가 느낀 그 수모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자면요, 오늘 이 하갈에게 있었던 그 멸시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인 악이나 반항이 아니라 사례의 상처와 민감함이 결합되어 나타난 갈등의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국 하갈은요, 도망쳐 나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무엇인가 그가 큰 죄를 범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멸시당하였고 억울했고 외로웠기에 자기의 편에 서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갈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오해받고 우리의 존재가 가벼워지고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직장의 갈등, 혹은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광야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낮은 곳에 있을 때 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초라해져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강절의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려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어쩌면 우리는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전하신 가장 귀한 메시지가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듣다, 응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여종의 그 숨죽인 울음과
광야에서 지냈던 그 외로움 가운데, 사라에게서 받았던 그 멸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 하갈의 울음을, 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처받아 도망쳤을 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은 즉시 미래의 약속으로 응답하시는데요.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 자체가 우리 각주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즉 하갈의 인생 한복판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으로 깊이 되새겨졌다라는 겁니다. 하갈은 이후에 평생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과거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 모든 고통을 들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에는 속삭이시고 양심에는 말씀하시고 고통에는 외치신다. 우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아이들이요, 엄마를 따라서 호렙산이나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나 아니면 각종 예배에 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지라 가끔 울 때가 있죠. 저 3층 끝에서 아이들이 울면은 앞에 있는 목사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울음소리가 내 아이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다 비슷해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정확히 들립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넘어지지 않았나? 뭔가 다치지 않았나? 왜 울지? 라는 그 생각이 목사들에게 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어쩌면 우리가 울고 있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하시고 정확히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갈은요, 전혀 주목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이름도 없었고 멸시받아 마땅했고 그의 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너무나 외롭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하갈은 광야에서 어쩌면 더 갈 곳이 없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앞도 막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길은 전혀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주인에게 돌아가 수하에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이 이루어지고 보호받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어쩌면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종의 자리로 그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광야는 약속의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가 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광야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그 고통 중에 난 그 아들이 결코 헛된 아들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갈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광야에서 자신이 있었던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새로운 길의 여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갈처럼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낄 때, 경제적으로 막힌 벽이 앞서 있을 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요, 전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길을 모른다고 해도 주님이 길이시기에 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길을 모른다고 해도 주님이 길이시기에 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그 길이 새 길일 수가 있고 기다림 자체가 새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새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땅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갈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일으켜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갈처럼 낮아지고 상처받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걷지 못할 길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엘로이를 만나는 그날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도 우리의 삶의 광야도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의 제단에 올라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약속받지 못한 이 하갈과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마치 우리의 삶에서 떠나나간 광야와 같은 자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 만나 엘로이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과 들어진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왔고 또 날이 춥고 또 길이 미끄러운지라 영상을 통해 드리는 그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고백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절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